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치유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갈릴리 저쪽 동편으로 가서 그곳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치유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금 갈릴리 호수를 타고 이제 원래 동네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아마도 여기는 가버나움이겠죠. 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니 무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와 나와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주님을 초대합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12살 된 그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죠.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자,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회당장의 역할은 회당에서 매주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요.
또 회당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 우리 교회의 예배국장 더하기 관리국장 뭐 이러한 일들을 맡아서 하던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이 치유될 거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진장했었지만 12년 동안 아무도 그걸 고치지 못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죠. 특별히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하혈이 계속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게 피가 나오게 되면 이게 그 제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건 부정한 것이에요. 또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판정이 되면 좀 격리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또 부정해졌을 때 다시 격리되고 또 다시 회복이 되어 또 가족으로 또 공동체로 돌아오곤 하는 그러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진다든지 또 어떤 물건을 댄다면 그것도 다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의의 규정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열대로 혈루증을 앓던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알고 조용히 뒤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유대인들의 옷 가운데에는 이제 옷 끝에 솔기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만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 여인이 그 손을 대자 놀랍게도 혈루증이 치유된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몸으로 느꼈겠죠. 몸의 상태가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지는 순간 달라진 그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 몰래 했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와서 부딪히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치유를 받기 위해 고침을 받으려고 그렇게 몰래 다가왔던 거죠. 그런데 그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스친다든지, 건드린다든지, 뭐 그러한 의미 이상의 정말로 예수님과 딱 접촉이 있는 것, 관계가 형성이 되는 또 예수님과 뭔가 통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언제예요?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무리가 막 밀려들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드니까 뭐 예수님 뭐 이렇게 스치고 대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쉽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다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이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떨며 나와요. 그렇죠. 감히 예수님 몰래 뒤에 와서 그렇게 옷에 손을 댔으니 말이죠. 이건 큰 일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했기 때문에. 그래서 떨면서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만졌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가 치유된 거 그거 몰래 와서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내가 한 거 그 행동이 죄가 되고 내가 그거를 두려워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치유를 도둑질한 거 아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인정해 주시고 이 여인을 격려해 주시고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 그냥 인사말로
그냥 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여인에게 잘 가라, 잘 있어라 이런 것 같이 평안히 가라.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화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 믿었고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고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경계, 장벽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바로 그 믿음, 행동하는 믿음, 모든 한계를 뛰어 넘어서는 믿음이죠. 바로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냥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하여 이 여인은 치유되었고, 치유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공동체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또한 치유와 구원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된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선포를 하신 주님. 자,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간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있었고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회당장 집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하죠. 당신 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소서. 자,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치유하심을 믿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옵소서 초청했고 예수님이 정말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말이죠. 이 순간이야말로 야이로에게 믿음이 필요했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님께로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예수님께서 내 집으로 가시는 중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딱 듣자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무엇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믿어라. 치유하심 믿어라.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이라고 나왔죠. 구원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치유. 치유와 구원은 같은 뜻이에요.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것,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치유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르러 보니 이제 딸이 죽었으니 말이죠. 슬픔이 가득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 통곡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잔다. 보통 잠을 사망했을 때 잠을 표현하죠.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영원한 잠, 영면에 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서는 죽음이 그냥 영원한 잠이 아니라 바로 일시적인 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마라. 아,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니, 아이가 죽은 게 분명한데 무슨 잔다고 하느냐. 비웃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들어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부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죠. 아, 그러자 그 영이 돌아왔어요. 여기 영이 돌아왔다는 영은 푸뉴마인데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일어납니다. 아,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딸이 살아난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모조차 놀랍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의 함구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함구령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소식이 전파되고 전해져야 되잖아요. 어제 본문에서도 이 귀신이 쫓겨난 그러한 이 사람,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가자고 하자, 아니야,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의 함구령과 십자가 사건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지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예수님이라고 믿고 따르다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받는 고난과 아픔과 또 져야 할 십자가, 이런 것 보면은 다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누구신가? 그 비밀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여서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의 딸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죠. 이 두 가지 치유 사건에서 다 똑같이 중요하게 언급된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는 오직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음이 권하였다. 믿기만 하여라. 그렇습니다. 믿기만 해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 구원하심, 회복하심,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때의 믿음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또한 이 믿음을 가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질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상황을 넘어선 평화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이 혈루증 여인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처럼 우리도 손을 내밀어 주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손을 내밀어라, 믿어라.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믿음이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구하셔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과 치유의 능력을 신뢰하며 손을 내밀어 주님을 잡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이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